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2번 이상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새해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또 은혜를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였던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성도인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며 갈라디아서 개관을 했었죠. 그리고 바울은 보통의 경우 이 편지에서의 첫 인사말 다음, 그 다음에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또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그들에 대한 감사나 또 칭찬, 또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몹시 흥분하여 격한 어조로 간단하게 인사말을 마친 다음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죠. 사도 바울은 당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높은 수준을 가졌던 대석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매우 이성적이며 또 냉철한 성품의 소유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서도 드러나듯 아주 강렬한 표현을 쓰며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얼마나 유감스러워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하여 섭섭해했던 이유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여기서 속히 떠나 라는 말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너희가 이렇게 속히 돌아섰다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돌아섰다, 떠났다 라는 뜻은 자신의 이 충성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그 당시 군대에서 완전히 이탈한 군인을 가리켜 흔히 쓰여졌던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배반자, 배신자, 변절자라고 선포를 했다고 해도 우리가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렇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라를 배신하고 중국이나 또 일본에게부터 동포를 팔아먹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부르죠? 네, 맞습니다. 지조가 없는 사람을 가리켜 매국노라고 부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단어를 하나 꼽으라고 하면 아마도 그중 하나가 변절자, 배신자이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종교적인 변절자이며 영적인 이탈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른 복음을 지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여기서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도 없지만 진짜와 구별하기 위해서 표현된 단어인데요.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서는 진짜를 잘 알면 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성도라면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지 늘 항상 밝히고 강조했던 것처럼 참된 복음이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중 한 구절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버리고 아예 아무 쓸모 없게 된 사람들에게 거저 주어진 그 은혜스럽고도 가장 복된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죽음이라는 희생으로 내어놓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자신에게로 친히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죠. 이것이 곧 은혜임을,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것이 은혜로 말미암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그 어떤 노력이나 그 어떤 공로나 그 어떤 행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하시는지요? 광야에서 끝없는 불평, 불만, 또 원망, 그런 것들을 막 쏟아내므로 결국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백성들이 모세의 그 지시대로 장대 끝에 달려있는 그 구리뱀, 놋뱀을 쳐다보았을 때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마법을 부리거나 어떤 효능 좋은 약을 써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죽을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 생사는, 이 화복은 온전히 당신의 은혜에 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제 은혜의 그 복음 대신에 행위라는 복음이라는 다른 복음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리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행위의 복음으로 돌아서게 만든 그 주범들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타납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받지 못한다고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거짓 선생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자신들과 똑같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모세로 하여금 끝나도록 해야 한다는 그 논리였습니다. 결국 이 논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인간 스스로가 완수를 해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말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지 못한 그 일들을 우리가 인간이 성취해야 된다라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는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가르침에 대해 절대로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의 공로에 인간의 공로를 덧붙이고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 사역에 인간의 사역을 더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죠. 그러므로 복음과의 내용은 복음의 그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내용을 가르치고 다니는 그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값없는 그 은혜의 복음이지 않습니까? 구원은 오직 은혜에 의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부름에 의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니, 우리 기독교가 행위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이죠. 세상 종교는 무엇을 함으로 인해, 즉 행위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그 은혜의 신앙은 행위의 그 동기가 완전히 다르죠. 쉽게 말해 성경은 아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가 되었음을 깨달은 자들은 이렇게 행하고 저렇게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격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그 교회들은 현재 은혜의 복음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완전히 버린 채 행위의 복음을 지금 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변질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된 복음을 위하여 은혜의 복음을 버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의를 기울여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빨리 너무나도 쉽게 변절한 그들을 향해 책망과 동시에 실망감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화가 난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화를 참지 못한 근본적인 그 원인은 바로 거짓 선생들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7절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개역개정에서는 교란하여 라고 표현했지만 옛날 성경에서는 유란케 했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의 그 특징은 바로 요란케 하는 데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흔들다 또 선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현재 갈라디아 교회는 행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거짓 교훈으로 인해 성도들의 지성이 뒤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서 파벌이나 또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서 그 겪고 있는 혼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말 그대로 혼돈 상태,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직후에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렸는데 그곳에서도 똑같은 표현을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4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 당시 유대주의자들, 다시 말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던 그 거짓 선생들은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진리를 완전히 뒤바꿔 놓으려고 했죠. 이렇게 거짓 선생들은 평화롭던 교회를 선동하고 또 요란케 하여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또한 이 은혜의 복음이 변하게 하려고 한다면, 변질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사수하기 위해, 우리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안간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정말 정확히,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복음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길 원한다면 복음을 확실히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들에 대해서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금 길기는 하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거짓 선생들이 복음을 변절시킴으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복음에서 완전히 떠나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확고하게 붙잡은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성도가 된 것만 같았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복음을 버리는 것을 볼 때 실망과 노여움을 금치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서 각각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는다라고 말합니까?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는 말을 무려 2번씩이나 말하며 반복하며 강조합니다.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뜻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를 보더라도 이단은 항상 성행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작업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사단마귀가 매우 좋아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또 우리가 그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때로는 실망도 또 시험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수고와 그 헌신이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위해 천국의 더 큰 보화를, 더 큰 상급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은 아니죠. 그러나 성경은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단호하고 확신 있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꼭 이단들만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보다 나의 의를 드러내려 하는 그러한 행위도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에 어떤 종교성을 더하거나 어떤 도덕성을 더하는 것, 어떤 관습을 더하는 것, 어떠한 전통을 끼워 집어넣는 것, 이것은 복음을 어떤 철학적인 사상으로 풀어내려 하는 모든 것 또한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예시뿐만 아니라 은혜의 그 복음에 어떤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하거나 또 빼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복음을 왜곡시키는 행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자신의 삶의 가치와 기준과 모든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가치와 기준과 그 판단을 모두 하나님께 맞추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성도라고 믿고 있는 당신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으셨습니까? 참된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은 자들이라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일치가 되는지, 사람들의 그 기준이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와 일치가 되든지, 교회가 성경의 이 명백한 교훈과 일치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신일 교회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다면 그 복음을 확실히 믿고 있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유대주의자들처럼 복음을 왜곡시키지 않길 바랍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회처럼 복음을 떠나지 마시고 세상과 타협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직 우리 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참된 복음에 의하여 살고, 무엇보다 우리가 값없이 받아서 또 누리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